오늘 말씀 제목은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입니다.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힘들게도 지냈었을 거고 각종 문제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매우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또 노력합니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루트가 이런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권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련 이런 것을 우리 야구공에서 야구할 때 공을 던지듯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해결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기도는 해결받을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시거나 또는 여건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매 시간을 쉬지 말고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던져드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던졌다면 더 이상 그 문제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형제일지라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형제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고 가든 아양을 다 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피를 나눈 부모나 형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결혼해서 우리 아직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도 있습니다. 자, 만약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부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단지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걱정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에 대하여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도 사용하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가치 있는 몫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여기서 태를 닫다는 얘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라.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기상 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인 사사기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인간 왕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카나고 어머니는 한나였다고 알 수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카나에게는 또한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두 여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셨지 여러 명의 아내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원래 태초의 사람은 한 명의 아내만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변질이 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막 가지고 있죠. 가지죠. 실제로 지금도 뭐 인도나 아니면 저쪽에 그 이슬람 쪽에 있는 나라들 보면 일부 다처제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돕는 배필이 여러 명이면 불화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있죠. 왕따. 또 일본에서는 무슨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지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부에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카나의 아내들 중에 한 명인 아내 중에 한 명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내인 푸닌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푸닌나가 한나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나의 인성과 푸닌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푸닌나가 한나의 약점을 잡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한나는 푸닌나의 이러한 행동에 울었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닌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그러한 것에 울기만 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한나가 당면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대항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호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비난을 듣는 여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자 예언자이며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2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실행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가 아니었고 푸닌나였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푸닌나 같은 여자 밑에서 사무엘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푸닌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악한 역할로 겸손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역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야 할까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서 한나는 기도하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푸닌나는 기도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죠? 오늘 말씀이지만 그녀는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자에게는 시련을 주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그녀의 태를 닫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문제를 주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역할입니다. 남자는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고 생난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이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한국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미 동성결혼하겠다고 신청해서 법원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카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교만한 자는 푸닌나였고 겸손한 자는 한나였음을 우리가 또 알아봤습니다. 본문 6절에는 푸닌나의 행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닌나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그죠? 푸니나에게는 아들들, 자녀, 딸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푸니나 편에는 최소한 4명이 있던 거죠. 그죠? 아들들,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한나의 남편인 엘카나가 한나를 푸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한나에게 가치 있는 몫을 주었다. 그죠? 푸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는 그냥 몫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가치 있는 몫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네. 그만큼 남편이 한나를 엄청 신경 쓰고 챙겼다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인 엘카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얻고자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원하는 기도는 조건을 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걸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원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원 기도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48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그 밖에 맹세로도 말라. 다만 너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는 오전에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비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정죄에 빠지면 그리스도인 역할을 못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 즉 맹세하는 기도는 자신을 정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던 입다는 자신의 경솔한 서원 기도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 알고 있죠. 입다의 딸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제단에 바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레위기 27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입다는 자신이 하나뿐인 딸을 제단에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구원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의 직분이나 자신들이 교회 다니는 횟수, 자신들이 교회 다녔던 기간을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저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교회 직분자인데 40년을 다녔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녀의 대적인 푸닌나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것은 한나가 울며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나는 이걸 몰랐죠. 그죠? 당연히 한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린 이러한 상황을 한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전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신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선뜻 말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던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그 집에 이렇게 대나무 뿌리 아시죠? 그 대나무 뿌리,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마디가 되게 촘촘해요. 그거를 딱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길이로 딱 해서 집에 딱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가 종아리 걷으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제 종아리를 때렸던, 그게 제가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회초리가 저를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시련을 받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에 그런즉 그녀가 혼의 쓰라린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그녀의 대적인 푸닌나와 싸우거나 남편인 엘카나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엘카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라는 것은 남편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겁니다. 본문 사무엘기서 1장 8절입니다. 사무엘기서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더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남편과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까지 기다린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나의 자세를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11절에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소원으로 그녀가 소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한나는 자식을 자기가 키우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자녀는 하나님에 가기 때문에 자녀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자신에게 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푸닌나에게 당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가 하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한나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였다는 것을. 그죠? 그것이 기도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서원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죄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자신을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서원기도는 레위기 27장의 말씀처럼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시대의 서원기도는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본문 15절에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한나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가 한나가 입으로 내뱉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런 얘기하죠. 14절에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에게서 치워버리라 하였더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나가 하는 거예요.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다.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대적하였던 푸닌나는 한나의 마음에 시련을 주는 여자로, 악한 역할을 하는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대적으로 인하여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닌나 때문에 본인이 슬픈 영을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약점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 약점으로 인하여 슬플 텐데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엘카나의 부인이 2명이었죠. 한 집에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 집에 사는 한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러면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푸닌나와 같은 이런 악한 모습으로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형제나 자매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이 푸닌나와 같은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도 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19절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만약 교회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죽음에는 죽음 등으로 복수할 것을 말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수하러 다녀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분인나 편에 서야 될까요? 한나 편에 서야 될까요? 교만한 자의 편에 서야 될까요? 겸손한 자의 편에 서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오늘같이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다시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복음 선포하고,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그 시련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시련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마지막 5번째로, 슬픈 영을 지닌 여자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여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 영을 지닌 여자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여자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자,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전에는 식사를 안 하였다고 했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비통하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께 던져 드렸다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었던 슬픔, 한탄, 비통함을 하나님께 고하였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녀의 안색이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슬픔, 한탄, 비통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난 후 기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와 시련을 겪을 때 믿음에서 후퇴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체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체험, 기도를 통한 체험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세상 교회들처럼 일부러 기도원을 찾아다닌다거나 또는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시련을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 문제와 시련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체험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다닌다거나 부흥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당과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한 삶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문제와 시련이 없는 사람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온실 속에서 잘 자라지만 온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자생력이 없이 온실의 보호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온실 바깥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실 바깥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시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낸 경험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와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문제와 시련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버리셔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와 시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슨 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시련을 맞이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게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앞에 접두사로 뭘 쓰고 있죠? 전지전능하신이라는 말씀을 쓰시죠.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슬픔과 한탄과 비통함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한나는 이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원기도입니다.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선지자가 있었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주시는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는 구약에서 많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흉내내어 제도권 교회들에서도 자신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실제로 그런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목사로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기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과 자녀에게는 정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된다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슬픔과 한탄과 비통함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죠? 슬픔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에 슬픔은 더 이상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 욕심, 뜻,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기상 1장 18절 이후에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